그리고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람이 돼버렸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장단 회를 합니다. 이 사장단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삼성의 방향과 여러분 삼성을 변혁시킬 그런 중요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변화, 인류, 혁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분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크푸르트 이 회의를 할 때에 이건희 회장이 한 이야기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삼성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함을 통하여서 이 20세기 안에 우리는 세계에서 초인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해요. 1993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초인류 기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사장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 변화돼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은 변화돼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바꾸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성은 1993년도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7년 동안 뼈를 깎는 그런 체질을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혁신과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서 이 1993년도에 이 선언을 무색하지 않게 여러분 20세기에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혁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기업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과 이 삼성의 사장단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비전처럼 그들이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소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축복하고 성장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여러분 소망도 없고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축복해 주셨어요. 이 게바는 번역하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격려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비록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도 이러한 축복된 눈빛과 축복된 여러분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동일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눈빛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우리의 삶, 또 지금의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하였는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과 5년 전을 비교했을 때에 나는 어떤 성장을 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과거의 삶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변화되지 못한 옛 사람 속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 앞서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날마다 앞서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옛 사람 속에서 살아가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존재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혁신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혁신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정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혁신되어져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시몬일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앞날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여러분 보셨던 모습이요.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여러분 움츠려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졌던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개발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축복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늘 개발하 바라보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던 그 과거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처럼 혁신적으로 그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받은 이 축복, 베드로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져 나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정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바람은 또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바람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한 결심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속적인 그러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올바른 작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작은 순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성취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음성에 작은 순종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목표를 먼저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크고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을 삶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단번에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지속적으로 응답했을 때에 베드로의 삶이 이처럼 한 단계씩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여서 정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내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사모한다면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시몬으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베드로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게 왜 달라집니까? 그 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과 그 인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감사와 찬양과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에 여러분 원천이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듯이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출발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빛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서 출발점은 부모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거룩한 결단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주님의 격려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격려와 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는 이 음성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삼성이 1993년도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세계 최인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 정말 훌륭한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 나아가서 결국 여러분 삼성은 초인류 기업으로 혁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자신, 주님께서는 어떤 기업보다도 여러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의 반석으로 우뚝 세워질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날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게바처럼 변화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축복해 주시듯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변화와 성장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